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3절과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쪽과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화채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람은 누구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끝없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식당에 딱 들어가면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해야 하고 또 외출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까 하는 것도 모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이 어떨 때는 쉽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장애가 있다고 이 책의 저자인 털커스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며 죄를 이긴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시커먼 먹구름이 꽉 몰려온다 해도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그 이름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안위해야 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지은 것으로 안위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안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노아를 통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행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노아 홍수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자들의 명단을 언급합니다. 18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돋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문구가 딱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없지만 함에게는 특별히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복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문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이 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노아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을 먼저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 방주는 부분적으로 비가 내린 그런 홍수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내린 홍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오로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에서 드러나는 이 노아의 족보는 앞으로 나타난 인류의 족보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말한 후 본격적으로 한 사건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해석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바로 노아의 포도나무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20절에서 말하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그것의 원문은 노아는 땅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의 사람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노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노아인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땅의 사람들을 수고하여 일하는 땅의 사람들을 안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기 5장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그대로 땅의 사람으로서 땅의 사람들을 수고롭게 일하는 땅의 사람들을 안위하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안위를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포도나무를 풍요와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 솔로몬의 왕의 풍요와 관련해서 또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노아는 지금 그 이름대로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포도나무로 안위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노아에게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다는 것은 중요한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대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풍요와 복을 베풀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안위를 넘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해 취합니다. 그가 왜 취하였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취함으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확인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벌거벗음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셨는데 노아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술 때문에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술로 인해 그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니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렇지 맞다 아니다 이런 문제보다 보다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노아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 홍수 가운데도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 노아가 지금 죄를 범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것이 죄뿐인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함이 벗고 있는 노아의 하체를 최초로 봅니다. 보고 가서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형제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옷으로 하체를 덮고 뒷걸음쳐 나옵니다. 이후 노아는 깨어서 아들들이 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을 창대케 하며 셈과 야벳의 장막에서 함이 종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 후 노아는 95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들의 벌거벗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벌거벗음으로 인한 이 죄를 범한 노아의 모습을 본 함은 바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죄인 이유는 바로 밑에서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서 더욱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죄를 본 함은 마땅히 그 일을 함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처럼 셈과 야벳을 유혹합니다. 봤니? 아버지 하체.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어 드러누워 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상황은 에덴 동산,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모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셈과 야벳 그 둘 중 아무도 그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9장 23절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21개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가져갔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옷으로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때 행여 그것을 볼까봐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나올 때도 뒷걸음쳐 나옵니다. 이후 노아가 깨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은 25절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만 언급하고 그 이유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만 낭설이 판을 칩니다. 자극적인 낭설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는 낭설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의 결과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가나안의 민족이 앞으로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를 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인류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민족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는 미혹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고 가나안인들은 믿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제의적인 행위는 굉장히 성적이고 타락한 행위였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그 이유는 바로 함이 셈과 야벳에게 한 일과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20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함이 아버지 하체를 셈과 야벳 앞에 드러내는 일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이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 행위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로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고 대신에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은 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또한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원뜻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또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야벳을 셈의 장막에 머물게 하셔서 가나안은 그 둘을 섬기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셈과 야벳은 동맹이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후에 전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엘람왕은 셈의 후손이고 고임왕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둘이 동맹입니다. 누가 이들을 섬기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14장 2절. 소돔, 베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것은 다 가나안의 도시들입니다. 이들이 창세기 14장 4절에서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가나안의 도시들이 셈과 야벳의 동맹국을 뭐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진 야벳은 저주를, 그리고 죄를 이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저주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복은 그리심 삶에서,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오는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선포합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자비의 하나님은 바로 그 이유로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죄에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므로,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은 가나안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죄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 본문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의 저주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다라는 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말을 누군가가 인용해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청자는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곧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를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매 한 가지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주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율법을 연구한다는, 그리고 그래도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 구약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현현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약하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창조하셨다고 비난한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샘과 함처럼 분명하게 그 결과는 드러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그 결론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으나, 사람으로 따지자면 참으로 가치 없게 여겨지던 그러한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현현이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셋째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매 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 종말론적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샘과 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에 일어난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를 범하도록 수많은 함의 요인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노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죄를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체를 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고 덮고 뒷걸음쳐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피를 질질 흘리는 그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 기억하시지요?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보다 더한 유혹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하면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모습을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는 것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죄는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끝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본질인 그리스도가 아닌 비본질을 택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그것이 교회고 건물이 켜야 그것이 교회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큰 교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 땅의 교회는 본질인 그리스도를 수호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며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로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이 본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는 정말 죄를 먹고 마시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세상은 6일 동안 노출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답게 사는 거, 와, 성도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한 느낌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라고 느껴야 그것이 내가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구나의 증거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됩니다. 아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유혹이 닥쳐올 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 사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척하고 죄와 싸워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부모인 우리보다 더 유혹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제 유혹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곳에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친구도, 인기도, 즐거움도, 자극적인 것들도 많이 있단다. 하지만 죄는 늪이라는 것을 알고 한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자녀들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떠나자라는 유혹도 받을 것이고, 술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이성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갈 길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유혹들이 엄청나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아비로서 부탁한단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 앞에 펼쳐진 유혹의 황금길을 쳐다보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으며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돌다리로 건너가기를 바란단다. 잠언 7장에서 아비가 자녀에게 음녀에게 끌려간 자의 최후를 말하는 것을 자녀들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단다. 잠언 7장 22절에서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죄의 유혹을 따라 달려가는 것은 새가 빨리 그물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는 모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새가 그물로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죄의 유혹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하답에서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